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기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54장 찬송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적에스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적에세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적에세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적에세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임종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형상을 입으시고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할 우리들을 사망에서 영생으로 인도하시려고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으신 주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특별 세복기 대회를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고 은 30양의 주님을 파는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배반하였고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였으며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제비 뽑으며 주님을 조롱한 저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중보기도 하신 주님, 저희들의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를 피곤한 가운데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고난의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일찍이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저희 교회를 세워주시고 부흥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시고 청년들과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비전 있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신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한낮인데도 불구하고 기이한 어둠이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3시간쯤 지난 후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44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마태복음에는 큰 지진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둠뿐 아니라 큰 지진이 있었다. 기이한 어둠을 통해서, 땅의 흔들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지금 이 십자가 사건은 우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계획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하여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노를 자신의 외아들 예수님께 쏟아붓고 계시는 겁니다. 어둠과 함께 또 하나의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45절 말씀 봅니다. 함께 봅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마태복음에는 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찢어졌습니다. 이 성소의 휘장을 누가 찢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소의 휘장은 무엇입니까? 성소의 휘장, 이스라엘의 성소에 대해서는, 이 성소에 대해서는
출애굽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막, 이제 신약 시대는 이제 성전이죠. 이제 성막은 둘로 나누어집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지고, 성소는 지성소의 2배입니다. 성막들을 지나 성막에 들어가면 성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성소를 지나 계속 가다 보면 아주 은밀한 방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그 법궤를 덮는, 법궤 뚜껑이라고 보면 됩니다. 법궤를 덮는 속죄판이 있습니다. 60kg이 넘는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속죄판 양끝에는 각각 한 천사가 2 날개로 활짝 펴고 있습니다. 이 속죄판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임재하시는, 좌정하시는 그런 장소예요. 그러니까 법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러므로 법궤가 있는 이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이곳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희생의 피를 뿌린 다음에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게 지성소예요. 거룩한 곳입니다. 성소의 휘장이라 함은 이 거룩한 장소,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막입니다. 막이에요. 이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아주 단단히 짠 것입니다. 휘장을 이룬 실 자체가 질기기도 하였지만 휘장의 조직도 굉장히 단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황소가 양쪽에서 끈을 묶고 잡아 당겨도 그게 찢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튼튼한 것이, 질기고 튼튼한 것이 성소의 휘장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얼마나 굳세게 차단되어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찢어지지 않는 휘장이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을 없애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속죄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아무 거치는 것이 없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아무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간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누굴 통해서 나아갔습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직접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아뢰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직접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천주교회는 고해성사가 있습니다. 고해성사. 큰 죄를 지으면 반드시 사제들에게 가서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제들에게 내 죄를 사하노라 하는 사죄 선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천주교회는 신부들에게 사제권이 있습니다. 신부들에게 고해성사를 하지 않고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아직도 거기는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소의 휘장을 하나님이 직접 찢으셨습니다. 이제 죄의 용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함으로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끼어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끼어들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주님께서 운명하시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4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것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기도였어요. 이 마지막 7번째 말씀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가상칠언의 첫 번째는 기도고 마지막도 기도예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친 생애입니다. 예수님의 전생에는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 예수님은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저녁에도 기도하셨고 어떤 때는 밤을 새서 기도하셨습니다. 위기가 닥칠 때는 더욱더 기도에 힘쓰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 언덕, 예수님이 늘 하던 그 장소예요. 겟세마네 언덕이. 거기에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기의 순간이 왔기 때문에,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기도의 일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연약한 우리는 말하나 마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상황과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상황을 변화시키신다. 하나님이 나의 여건을 변화시키신다. 하나님이 관계를 변화시키신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리적, 신체적 문제들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종류의 어려움, 공경, 낙심되는 일들을 전부 다 다루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부딪히는 어려움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 능력은 지혜의 형태로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발상 아이디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큰 용기의 형태일 수도 있어요. 자신감이나 인내, 흔치 않은 지구력으로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구력을 주시고 자신감도 생기고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에요. 내 마음에 평화가 몰려오는 것, 그 기도의 응답이에요. 사람들의 태도의 변화, 상황의 변화 등으로 응답이 올 수 있습니다. 상황이 변해요. 태도도 변해요. 그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형태로든 개입하셔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마감할 때가 옵니다. 그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떠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됩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것 다 들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만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렸던 모든 것은 다 두고 가는 겁니다. 재산도 명예도 권세도 다 놓고 가는 겁니다. 내 영혼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몸으로 깊이 체득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몸으로 깊이 체득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의 물질의 명예의 권세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 놓고 갈 것인데 그것을 놓지 못합니다. 아웅다웅하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끝까지 아웅다웅하면서 재산을 못 놓고 명예를 못 놓고 권세를 못 놓고 그 죽는 겁니다. 기원전 4세기 마게도니아의 왕으로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세계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전쟁의 왕이죠. 그리스 문화와 오리엔트 문화를 융합시켜 새로운 헬레니즘 문화를 이룩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33살의 젊은 나이로 병 때문에 요절을 합니다. 그가 죽으면서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내 관에 구멍을 2개를 뚫어라. 내 손을 관 밖으로 내어놓고 손바닥을 하늘로 향하게 하여라. 그리고 그리하여 모든 조문객들로 인생의 진리를 깨우치게 하라. 전쟁의 영웅 알렉산더 대왕도 그가 점령한 그 넓은 땅을 그대로 두고 그 영혼만 하늘나라에 간 겁니다. 왕궁의 그 많은 재물을 다 두고 빈손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 다 두고 내 영혼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게 이 세상 사는 동안 물질 때문에 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재물 늘리자고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권세와 명예를 위해 악한 길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먹고 살 만한 축복을 주셨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누면서 사시고 베푸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이제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다 이루었습니다. 다 감당했습니다.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그런 기도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자신 있게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받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6절에 보면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불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소리로. 지금 큰 소리로 하나님께 얘기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당당한 것입니다. 당당한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도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요. 그런데 고개를 푹 숙이고 기가 죽어서 자신 없이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길이기에 힘이 없어요. 아버지 그 재산 받아다가 다 흥청망청 유흥으로 다 써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지금 돌아가고 있으니 기가 있겠습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자신 없이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혹시 아버지께서 자신을 품꾼으로 써주실까? 그 한 가닥 기대를 가지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얼마나 다릅니까? 예수님의 모습과.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언젠가는 서게 돼요. 누구나 다 서게 돼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받아주시기는 할까? 그렇게 자신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고통의 길을 갔어요.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몸이 찢기셨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감당했다는 것이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후회 없이 내가 이 땅에서 다 감당했다. 그래서 당당하게 아버지께 내 영혼을 맡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초대교회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가 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 예루살렘 교회 부흥을 위해 첫 번째 순교의 제물로 바쳐졌던 설교자였습니다. 그는 험악한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못 박은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입에 담지 말라고 위협하는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스데반은 죽어갈 때 하나님 우편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영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죽어갈 때 하나님 우편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는 그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운명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과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스데반 집사 역시 예수님처럼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의 삶은 예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후회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 있게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남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서 무슨 말을 남기고 떠나시겠습니까? 유가족들에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재산 많이 모아놓았다, 그러고 돌아가실 겁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공부 많이 하고 지식을 많이 쌓아두었다, 그렇게 말하고 돌아가실 것입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권세를 많이 누렸다, 그거 자랑하고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에 떠날 때 남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생의 마지막을 달려가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끝까지 헌신했다. 주님께서 이런 날을 기억하시고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너희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너희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 맡겨준 사명 끝까지 감당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도록 그렇게 후회 없이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서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고 후회 없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바울처럼 당당하게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상 중에 계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눈물로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담대함을 얻던 것처럼,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명철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인내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상황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환경의 평안을 보게 하여 주시고, 치유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용기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줄 줄 믿습니다. 만나와 매출하게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 회복시켜주시고, 그 오른손을 붙들어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물질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물질 때문에 죄짓지 않도록, 물질 때문에 눈물 짓지 않도록, 물질 때문에 비굴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그 생업의 일터에 축복하여 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상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상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셔서 만져주시옵소서. 일일이 만져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 주님 아픈 부위를 주님 만져주시고 손대어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닿는 곳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모든 암기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그 눈물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픔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아이디어를 얻게 하여 주시고, 큰 용기를 받게 하여 주시고,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앞에 내 영혼이 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땅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후회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싸우니 하나님 찾아가셔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용기 주시고, 기도할 때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병상 중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찾아가셔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일일이 아픈 곳에 손을 대어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닿을 때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주여 손을 대어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우리 자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교회, 그 지성소처럼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그런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에 들어오는 자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성도들의 사랑을 경험하고, 인생의 아픔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새 사람 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복음의 증인 되게 해달라고, 예수 섬기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학교에 속한 모든 자녀들 믿음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해달라고, 어디를 가든지 쓰임받는 유익한 사람들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저들을 섬기는 우리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이곳에 보내주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시니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이 임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회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영이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다락 광야에 임했던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편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믿음이 뜨거워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들어온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들어온 자마다 성도들의 사랑을 경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 그 눈에 눈물 닦아주시고, 세상 속에서 겪은 아픔과 상처들이 이곳에 들어올 때 다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복음의 증인 되기로 합니다. 복음의 증인 들고 이 지역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많사오니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웃에게 복음 섬기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의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아부부터 청년부까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유아부부터 청년부에 속한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편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유익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 있어야 되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교회 학교를 섬기는 우리 교사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충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는 충성스러운 교회 일꾼 될 수 있도록,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 학교가 날로 성장하며 부흥하며 생명의 복음 전하는 교회 학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꼭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주의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주의 영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들어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서 당했던 상처, 아픔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다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복음의 증인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들고 이 지역에 고통당하는 영혼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눈물 흘리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이 지역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섬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로 섬기고 마음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는, 이웃을 섬기는 교회, 그래서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아부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 학교에 속한 모든 자녀들, 우리 학생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받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모두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편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게 하여 주시고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유익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위하여 섬기는 우리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학생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교사들, 충성스러운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 주님 날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학교가 부흥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곧 한 주간, 이 한 주간을 감사드리며 감사헌금한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 감사헌금 주님 받아주시고 더 많은 기쁨과 감사가 그 마음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그 일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보시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예수님 다시 사신 부활주일에 만나겠습니다. 만납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부활주일에 다시 만나요. 그렇게 인사하십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면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